제가 읽어드리는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A good beginning is half the battle. Well begun is half done. The first step is always the hardest. 시작이 반이다라는 의미의 영어 속담인데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맞이했던 이 새해 중에서 가장 새로움이 느껴지는 새해예요. 여러분 2021년 1월 1일을 기억하십니까? 2년 전 새해는 한창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 그래서 모두가 집에만 있었고 송년 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어제와 똑같았던 새해. 저에겐 그 인상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요. 작년 새해를 기억하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좀 독특했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느라 신입생들이 1월 1일에 올라오지 않고 3월에 올라왔죠. 03 또래들은 그렇게 대학부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작년 새해도 새해이긴 새해이지만 다른 때와는 달랐던 새해였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올해의 시작은 2년 만에 온전한 시작의 새해로 느껴졌어요. 바로 이렇게 신입생들이 2년 만에 첫 주에 대학부 예배로 함께 하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 새해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요. 우리의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대학 일부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이 대학부였던 우리 모두가 누렸던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이 1만 성도 파송운동 이후 광야와 같았던 시대를 지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대학 일부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대학부였을 텐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이토록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학 일부가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한 해라면 올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가 중요하겠죠. 지난해 주셨던 그 이사야 35장 2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후에 혹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발견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인데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이사야 35장 2절 말씀 이후에 3절부터 7절은요. 이 광야와 같은 곳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회복이 이루어진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길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올해를 준비하면서 작년 말에 이 첫 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제게 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내년에 한 해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거룩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대학 일부는 올 한 해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선포되는
비전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이사야 35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아름다운 나라를 묘사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이사야 40장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사야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사야는 딱 절반을 이해하시면 돼요. 1장부터 39장, 오늘 본문 전까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전반부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실제로 이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이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믿음과 신앙이 부패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모두 동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학기 선지자는 아니죠,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9장 5절과 6절 말씀이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바로 멸망과 포로였어요.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마주하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죠. 이제 끝난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새해 첫날, 지난 한 해 혹은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 한 지체와 통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지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저한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괜찮은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시지만 아마도 이곳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동일한 고백을 자기 속에서 수차례 되뇌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끝인 것 같아.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 올라온 고3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입시에 대한 어려움, 대학생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 내가 바라던 만큼 나오지 않는 학점과 내 학업 생활의 열매들, 취준생들, 그토록 지원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바람과는 다른 그 지원에 대한, 취업에 대한 결과들, 삶의 수많은 절망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린 절망해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다고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이 급격한 전환을 선포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얘들아,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이제 감당해야 할 죄악의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절망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또 다르게 주어지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비전이에요. 한 해의 시작, 이 회복을 사모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소망을 꿈꾸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도래했다. 이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절망의 때가 끝났다. 내가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비전은 여러분 꿈입니다. 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내 앞길이요,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그 길이 내 인생의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이 내 인생의 비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비밀은 1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꿈을 찾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길을 찾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신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나에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에요. 어떤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TV에 나오시고 많이 유명해지신 이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최근에 조정민의 답답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전에 굉장히 일반 회사 직원으로 지내셨던 분인데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 목사로서 이렇게 전환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은 나로부터 비롯된 꿈이었을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그걸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꿈은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이 첫 시작의 예배 앞에서 이 목사님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대학 일부요,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라지지 않는 꿈을 이 시간 듣고 동참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메시지는요, 선한 능력으로 저항하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들려줘요. 4절과 5절인데요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아름답죠? 많은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들쭉날쭉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너무 높고 있었던 것들이 깎아여져서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 구절을 한 자료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질문이죠.
선지자들은 이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다.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 결단을 삶 가운데 이행하라고 권면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내 삶에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내 삶 가운데의 실천과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셔도 내 삶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 삶의 실천과 행함, 이분의 표현으로 삶 가운데 이 결단을 이행하라.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 아름다운 저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프롤로그가 너무 제목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만 아름다운 것 같죠?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제가 이 제목에서 두 번째 설교 대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타협의 안락과 세상을 거스르는 영광 사이에서. 타협의 안락과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을 거스르는 영광,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아름다운 저항을 통해 살아가야 된다고 이 책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상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타협의 안락을 마주합니다. 수많은 안락을 타협하죠. 이 정도면 되지 뭐.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만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어느 정도 맞장구 치고 여기까지만 그냥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타협들이 생겨나면서 하나 둘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하고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우리는 점점 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한 삶이 무엇일까요? 평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평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은 이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한 구절 묵상책을 전해주죠. 한 권씩 다 드리는 것이 평등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과 공평은 그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적게 받고 적게 가진 자는 많이 받고, 그래서 모두가 부족함 없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평등은 그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평의 정의를 듣고 불편했다면 그건 정확하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성이 있는 죄인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내가 가진 것 두 개 중에 하나 주기 싫거든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타협의 안락 속에 안주하고 싶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공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공평대로 누가 부족하고 누가 결핍이 있어도 그에겐 눈도 돌리지 않고 너 하나 나 하나, 나에겐 넘쳐나지만 너에겐 줄 것이 없어, 그게 평등인걸?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요,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책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사랑의 악한 열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만 순서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이 마음이나 의지, 애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과도하게 쏟아붓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을 나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내 안에 뒤바뀌어버린, 이 바뀌어버린 순서의 사랑의 존재가 있습니까? 이 사랑의 순서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순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책이 들려주는 제안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과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경이감을 얻기 위해 고백하고 변화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배는 묵상과 회개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경계 공간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다윗이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가졌던 마음,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타협된 수많은 안락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걸 고백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에요. 그 비전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나아갈 때 선한 능력으로 세상의 흐름을 저항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이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선한 능력으로 저항하는 삶, 그것이 대학 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거야.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여러분의 커리어를 나눌 거예요. 야, 나 이런 거 했어. 야, 나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어. 여러분, 그런 건 아직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비전을 나누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나에게 이 꿈을 주셨어. 나 이걸 위해 달려갈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걸 들려주셨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벅찬 마음을 나눌 곳이 여기가 되어야 해요. 더해서 그 비전을 향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한 구절 묵상, 여러분 한 구절 읽는다고 신앙이 작고, 많은 장수를 읽을 때 신앙이 크고 그렇지 않아요. 한 장 한 장을 펼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소그룹 이 한 구절 챌린지에 도전하십시오. 이번 한 해 우리 하루에 한 구절씩 다 모으면 365구절입니다. 그 중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발견하세요. 더 나아가서 청년 금요 집회 또 때마침 다이나믹 챌린지 예배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예배하러 오세요. 하나님 주시는 선포되는 비전을 발견하러 그 벅찬 자리로 오세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있다니요. 심지어 2월에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제 이곳을 벗어날 거예요. 여러분 꿈꾸세요. 3년 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하는 그 자리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나에게 선포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들을 그 마음, 내 인생이 선한 저항을 해내는 그 결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올 한 해 우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멋진 주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공동체에 선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실제 실천하고 행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사수하고 도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학 일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제일 하기 어려운 사람 누굴까요? 접니다. 저만 소그룹이 없거든요.
저예요. 그래서 소그룹은 은혜죠. 서로에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리더와 엘더,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한 글을 보았는데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스타에 릴스 다시 어떻게 봐요? 내가 봤던 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적어놨던 글이 이런 글입니다. 뭐 인생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한 구절인가 이런 글이었는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 어두운 곳에 갇혔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 갇힌 것이 아니다. 심겨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둠에 처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둠에 갇혀 있다. 근데 지금 그 갇혀 있는 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잠시 심겨져 있는 때로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것이 이 청년의 때 신앙의 유익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주신 신앙의 시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어떤 꽃으로 하나님이 나를 펼치실까요? 그 비전을 발견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대학일부 한 해 하나님 주신 이 주제의 말씀은요,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대학 일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다시 태어나 선포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주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비전이 들려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비전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저항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비전이 들려주시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 신앙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결단함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내 믿음의 결단으로 내 하염의 안락을 벗어나서 하나님 세상을 저항하는 주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대학일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학일부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예비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우리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 거침없이 달려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한 대학 일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게 하신 나의 소그룹과 나의 중그룹과 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지난 이사야 39장까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사야 40장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모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아름다운 저항을 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우리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능력의 주님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대학부에 올라온 공사 또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운 이때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많은 것 혼란함과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사또래 신입생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비전을 명확하게 심어주시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져 있기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랑스러운 신입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공사또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신입생들을 기억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이들을 마주하고 이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하나님, 신입생들의 인생마다 하나님 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정해진 것이 명확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 다시 시작해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여겨질 때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주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주의 비전이 향해 달려나가는 정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앞으로의 이 대학 일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이곳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러 그 거룩한 길을 예비하는 우리 대학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거룩한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만나게 하신 대학 일부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대학 일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거룩한 길을 예비함을 향해 나아가는 대학 일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마주하는 매주매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학 일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